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부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결론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문제는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이겠죠. 인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뜻이 없느냐라고 달라지고 구분되어질 겁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한 사명에 대한 뜻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이 길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의 나이 또래의 많은 친구들, 목회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삶의 기준은 집안 체정도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안정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저의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의 기준에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가치도 아니고요. 물론 저처럼 그것이 기준인처럼 살아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르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분명한 자기 가지고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은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노후가 준비되든 되지 않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다 그렇다고 해서 집 없이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드러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오늘 볼 수 있는 그 결정, 아주 결단하는 뜻을 가진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에 보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길러진 친구들이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잘 성장해서 지방의 어떤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들어요. 60규빗이라고 했죠, 높이가. 또 이제 넓이도 크고 한 10층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관원들을 다 불러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 신상에게 절하다고 강요를 하죠. 왕이 시키니까 다 하죠.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것을 이제 듣고, 그리고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내 손에서, 아니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요, 우리가 다니엘 3장 16절이에요. 왕이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풍물 가운데 건져내지 않으셔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7배나 풀무불에 불을 더 뜨겁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신하들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합니다.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신들의 아들이 같습니다. 주의 사자죠. 천사죠. 천사. 혹은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건 뭐 예표적일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제 대부분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거의 다 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바벨론의 그 지역에 더 관원으로 더 높여줬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게 되죠. 뜻을 정하면 개의치 않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을 또한 이방인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면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면 개의치 않는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걸 보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정했다면 개의치 않는 거야. 누가 뭐라든 저렇든, 누가 핍박을 하든 환난 가운데 거하든 개의치 않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어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세상 것들의 미혹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그 뜻을 정함의 분명함이에요. 우리를 뜻을 정함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치를 두고 뜻을 정했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뜻을 뒀잖아요.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참고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 내 죄를 용서받게 계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내가 승리신 하나님의 은혜, 마귀의 포로에 해방받을 수 있는 참된 자유함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치 않다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연말에 대해서 이제 눈이 오는데, 눈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연말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의, 이렇게 모임도 가질 것이고,
또 직장 상사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마지막을 정리하고 결산할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인데 이제 대기업을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산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야 다 이제 직원들은 다 따라 뭐 산에 등산을 하는 거죠. 요즘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산신제를 지내듯이 뭐 막 하면 이렇게 절을 한대요. 그러면 자기는 안 했대요. 이제 약간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대요. 안 하면 내 앞에 있는 그 직장 상사가 인사고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돼서 내가 진급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했대요. 근데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혼자일 줄 알았는데 저쪽에도 서 있고 저쪽에도 서 있고 저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혼자일 때는 외롭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여럿이 있을 때는 그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에 있어요. 뜻을 정하면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더 은혜가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사고과가 더 반영돼서 점수가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실해야 되겠죠.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점수를 더 잘 받았대요. 왜냐하면 저는 뭐가 뜻을 정하면 할 수 있는 놈이야 이런 얘기를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뜻을 정하면 개의치 않습니다. 뜻을 정하면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왕 앞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기 뭐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있으면 풀무불에 아무 700원, 1700원, 더 이상 해도 그 속에서 능히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섬기는 신명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그 큰 금신상, 10중 높이 많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담대히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뜻을 정하면 개의치 않고 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뜻을 지켜나가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니 우리 아름다운 주의자들에게 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주의자들에게 축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담대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